두 분이 대표로 교독을 해 주신 말씀을 우리 모두가 다 경청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아는 권사님의 남편 되시는 안수 집사님이신데요. 암 1년 이상의 암 투병 끝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60대 초의 젊으신 때입니다. 온 교우들의 뜨거운 사랑과 또 기도를 힘입어서 힘겨운 투병 생활을 견뎌왔는데 신실하신 부부예요. 근데 결국 회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됐습니다. 1년 이상의 투병 생활, 참 힘겹고 어려운 그런 고통의 시간을 보내면서 많이 지치고 힘들 때입니다. 주일 예배 때 그 아들이 감사의 마음으로 주일 예배 찬양을 했습니다. 특송, 혼자서 특송을 했어요. 눈물로 찬양을 했습니다. 그때 찬양한 모습을 영상으로 찍은 것을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보여주셔서 제가 보았습니다. 그때 부른 찬양이 이것입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아들의 이 찬양을 듣던 함께 아파하고 기도했던 성도들은 눈물로 함께 그 찬양을 들었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둠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이 가사는 아마도 투병 중인 그 집사님과 그 가족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내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마음으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던지고 던졌던 질문일 겁니다. 그러면서도 지금까지 함께 하신 주님을 신뢰하고 있기에 주님 뜻만 이루어지고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바란다고 고백했을지 모릅니다. 이분들의 이 찬양, 그리고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이 우리도 때때로 왜 나를 이 광야와 같은 힘든 곳에, 외롭고 고독한 곳에 이 길을 걷게 하시는지 하나님 앞에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길을 걸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질문을 끊임없이 했을 것 같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약속하셨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그 언약대로 그들을 구출해 주셨고 약속의 땅을 향해 가게 하셨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인했고, 그래서 희망의 행진을 출발했을 겁니다. 본격적인 출애굽의 여정이 시작되었을 때 좋은 길이 있고 가까운 길이 있는데 일부러 홍해 바다 광야 길을 돌아가고자 했을 때 그들은 아마도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겠지만 그러나 무슨 이유가 있겠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걸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 바로의 군대가 쫓아왔을 때 말 그대로 진퇴양난,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그 상황에 봉착하게 되니까
두려움과 공포로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홍해를 마치 마른 땅 걸어가듯 홍해를 건넜고 추격하는 애굽의 군대는 홍해에서 몰살당하게 되는 그 놀라운 현장을 보면서 그들은 어떤 고백을 했을까요? 그때 그들의 마음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출애굽기 14장 31절에 그때 그들의 마음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여호와와 여호와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행하신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렀던 찬양이 출애굽기 15장 전체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고를 치고 춤을 추며 불렀던 고백의 찬양입니다. 아마 그때 그들은 이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이제는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걱정이 없겠다, 그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광야의 힘든 여정의 길을 걸어가도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능히 감당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을 것이고요. 아무리 길어도 한 달이면 넉넉히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으리라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때 그들은 이 광야의 길이 40년 넘게 지속되리라고 하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그런 일이 벌어지자 그들은 광야 길을 걸어가면서 끊임없이 질문했을 거예요. 왜 우리는 이 외롭고 힘든 광야의 길을 걸어야만 하는가? 왜 우리는 이 길을 가야만 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왜 우리로 하여금 이 길을 가게 하시는가? 이런 질문을 끊임없이 했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광야의 길에 접어들면서 그들이 만났던 가장 첫 번째 문제는 먹을 양식의 문제였습니다. 물의 문제였고요, 양식의 문제였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하지요. 의식주, 입을 옷의 문제, 먹을 양식의 문제, 사는 주거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양식의 문제겠지요. 먹고 살 문제가 해결되어야 그 다음에 옷의 문제도, 그 다음에 어디에 살 것인가, 주거의 문제도 눈에 들어오는 것이지, 당장 먹을 것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옷이 또 집이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가장 큰 문제는 양식의 문제예요. 첫 번째 물의 문제는 마라에서 물을 발견했지만 써서 먹을 수 없던 그 물을 하나님의 기적으로 달게 해주셔서 물의 문제 해결됐고, 그 다음에 바로 봉착한 문제가 본격적으로 음식의 문제였는데, 양식의 문제였는데, 그 양식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됐던 것은 애굽에서 나온 지 첫째 달, 둘째 달 15일이라 1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때가 이달을 첫째 달로 삼으라 해서 1월 14일 유월절을 지키고 난 뒤에 출발을 했으니까 둘째 달 15일이면 꼭 한 달이 되던 시기입니다. 적어도 한 달 정도면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기대했는지 모릅니다. 하기야 그 이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상 걸어가면서 먹을 양식을 다 싣고 나오기는 어렵겠죠. 애굽에서 많은 먹을 양식 준비해서 왔는데 한 달이 지나자 그 양식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여기저기서 먹을 것에 대한 걱정, 앞으로 이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여기저기서 불평 소리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불평하면서 했던 말이 3절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지독한 불신의 말이고 원망을 넘어 비난의 말이지만 생각해 보면 이해하지 못할 말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살다가 힘든 일을 만날 때 이런 말들을 종종 하거든요. 아,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 차라리 죽었으면 지금 이 고생, 이 꼴 안 볼 텐데. 그런 말 우리도 하잖아요. 그러고 보면 이들이 한 말 생각해 보면 이해 못할 말도 아니에요. 충분히 그럴 것 같아요. 우리말에 쌀떡에서 인심 난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말이지만 예전엔 그랬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고 하더라도 배가 부르면 그래도 여유가 생기는데 배가 고프면 작은 문제도 크게 보입니다. 배가 고프면 신경이 곤두서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사소한 문제도 심각한 문제처럼 보이곤 합니다. 그러니 당장 먹을 것이 없는데 약속의 땅이고 자유고 그런 게 눈에 들어오기는 하겠습니까? 이해할 만한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후자의 내용을 보면 그냥 넘어가기는 좀 심각한 말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끝부분에 이렇게 얘기했죠.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공동체를 이끌고 있는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는 비난이고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부정하는 악한 불신앙의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심각한 말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셔요. 하나님이 들어주신 그들의 요구를 응답하신 것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근본 직접적인 원인의 문제인 양식이죠. 그 양식의 문제는 매일같이 만나를 주심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이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두 번째 해결된 것도 역시 양식과 관련된 문제인데 메추라기를 매일같이 내려주셨습니다. 8절입니다.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여기서 말하는 고기는 13절에 보니까 메추라기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은 8절과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고 그들은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누구도 이 문제 앞에서 기도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대신 6차례나 걸쳐서 2절, 7절, 8절, 9절, 12절에 걸쳐서 6번이나 원망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특히 7절, 8절, 9절, 12절에 보면 4차례에 걸쳐서 여호와께서 그들의 원망을 들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신 것이 아니라 원망하는 말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도 들으시지만 원망의 말도 들으시더라고요. 그러니 우리가 원망의 말을 하기보다는 기도의 말을 하는 것이 좋겠지요. 어쨌든 이들은 원망의 말을 쏟아냈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원망하는 말을 들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의 원망에 대해서 그들을 나무라거나 책망하거나 그렇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들어주셨습니다. 들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부족함이 없이 풍족하게 배부르게 먹게 하셨고 당신의 영광도 보게 하셨습니다. 당신의 영광,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목격한 것이죠. 궁금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들의 원망에도 아무런 책망이나 나무람 없이 그렇게 들어주셨을까?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세대가 아닙니다. 애굽에서 10번의 기적을 경험했고요. 홍해를 건널 때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찬양했고 여호와를 믿었다라고 하는 기록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요. 기적을 경험했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그 순간 성숙하게 자라나는 것은 아니에요. 이들이 그런 기적을 경험했지만 아직 그들은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받은 은혜와 기적이 거짓말이다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경험하고 분명히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신앙이 체험했다고 해서 성숙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그래요. 그들은 어린아이와 같아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하죠? 아름다운 미사여구를 쓰면서 어머니 아버지 제게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주시면 아니 되겠습니까? 좀 이상하죠? 웁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이고요. 당연한 거예요. 엄마 아빠는 그것을 보면서 야 이놈아 왜 울어 말하지 하는 부모 없습니다. 그걸 보고 미워가지고 화가 나는 엄마도 없습니다. 보면 볼수록 이쁘고 기특합니다. 그래 어디가 불편하니? 살펴보니까 변을 봤을 수도 있고요. 살펴보니까 배가 고파서 울 수도 있어요. 요즘에는 스마트폰이 모든 게 다 필요해요. 그래서 아기가 울면 그걸 녹음해서 들려주면 스마트폰이 배고파서 웁니다 알려준대요. 참 신기한 세상을 살고 있어요. 저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당연하죠, 우는 거. 그런데 이 아이가 자라나서 어른이 됐는데도 필요하면 어린아이처럼 울면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어린아이에 머물고 있음을 알아요. 그래서 원망 불평하는 그대로 들어주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거고 그들이 세상을 향해서 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5장 25절 첫 번째 문제를 만났을 때 물의 문제에서도 그랬고 16장 6절 그리고 12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는 말씀이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으로 택한 그들에게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 중에 두 가지 아주 중요한 관점의 차이를 가진 사람들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걸어가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 반면에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신앙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들을 보면 이런 거예요. 나는 가기 싫어. 그런데 모세가 가라고 그래서 억지로 내 가기 싫은 길을 가고 있는 거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문제 생기면 원망하지요? 너희가 이 광야로 이끌어내어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사실 근데 이 모습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중에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하기 싫은데 누가 하라고 해서 억지로 했다는 겁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별 문제가 없어요. 좋지 않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거봐 당신이 하라고 해서 나는 하기 싫은데 하라고 그래서 억지로 해가지고 했더니 이 모양 이 꼴 아니야? 자기 탓은 없습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애굽에 있을 때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서 죽게 하고 있다. 자기 스스로 나온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신 것도 아니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온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닌 것처럼 그리고 그들은 나오기 싫은데 우리는 거기가 좋은데 가자고 그래가지고 그 거짓말 같은 말을 우리가 속아갖고 여기 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이분들의 특징이 그런 거죠. 고난이 생기면 다 남 탓합니다.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아서 그래서 매사에 설득해야 되고요. 또 칭찬해줘야 되고요. 무슨 일이 생기면 그 문제 다 해결해주고 그래서 같이 가자고 억지로 잡아 끌어야 마지못해 인심 쓰듯이 그래 내가 가준다 그러고 가는 것처럼 그러다가 어려운 문제로 생기면 거봐 내가 뭐라 그랬어 나 가기 싫다 그랬지. 좋은 일 생기면 하나님의 은혜야. 반면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신앙의 사람은 그렇지 않지요? 모세가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는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광야길을 걷고요. 그들이 어려움을 겪으면 모세는 어려움을 겪지 않았겠습니까? 오히려 어려움을 얘기하면 그들보다 모세가 더 힘들고 더 외롭고 더 고독하겠죠. 그런데 똑같은 일을 걸어가면서 똑같은 어려움을 겪지만 뭐가 다를까? 한 사람은 원망 불평하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두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 다 들으셨어요. 그렇기에 모세는 똑같은 광야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도우심을 매일 경험하면서 삽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뒤에 나옵니다마는 70인의 장로를 세우기도 하고 하는 그런 장면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모두가 다 너처럼 예언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렇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원망하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 주시면서 두 가지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첫째는 6절과 12절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들을 인도하신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나님인 것을 그들이 알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을 가나안 땅에 빨리 들어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유하면 이스라엘이 걸어가는 광야의 길은 어찌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혼해서 신혼여행을 가는 것과 같다 볼 수 있어요. 신혼여행은 이제 처음 만난 그 사람들이 신혼여행하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이렇구나 이렇게 알아가는 친밀해지는.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걸 그들이 알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그들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자기네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게 광야로 인도하신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가 기록되어 있는데 15장 25절 그리고 16장 4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건데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나 준행하지 아니하나 시험하기 위해서다. 당장의 필요에 의해서 일희일비하는 현실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으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싶어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같이 주셨던 만나를 예를 든다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을 때 그들이 아침마다 만나를 거두기 위해서 나갈 때 아마 처음에는 정말 그럴까? 반신반의하면서 나갔을지 몰라요. 첫날 나가니까 정말 그래요. 둘째 날에도 나가보니까 또 그렇습니다. 셋째 날, 넷째 날 하다 보니까 매일같이 만나가 내려요. 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지켜주시는 분이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애굽에서 지금까지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노예 생활하면서 그런 생활에 익숙하다 보니까 당장 내 눈에 보이면 그걸 확보하지 않으면 내일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애굽의 문화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길들여졌던 문화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오늘 주셨지만 내일 주실지 안 주실지 어떻게 알아? 기회 있을 때 확보해 놔야 돼. 그래서 이틀치 거둔 사람이 있었죠.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도 그들은 거뒀습니다. 그 다음날 먹을 거 챙겨뒀는데 아침에 보니까 벌레 먹었고 다 썩었어요. 반복되면서 그들은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구나. 안식일을 약속하셨습니다.
안식일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전날 이틀치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게 시작합니다. 이 기간이 40년 동안, 그래서 16장 3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40년 동안 광야를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먹었다. 매일같이 40년 동안. 그친 적이 없었지요. 40년 동안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한 번도 그 백성들을 잊어본 적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먹여 살렸다고 하는 것을 말하기도 하죠. 몇 주 전에 소개해드렸던 탈무드 연구의 권위자인 루이스 긴즈버그, 이분의 책에 이런 기록을 했어요. 날마다 만나 내려주시면서 하루 분량을 초과해서 거두지 못하게 한 3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첫째는 광야길을 유랑하면서 만나 짊어지고 가면 짐이 되니까 그럴 필요 없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매일 거두게 하셨다. 두 번째 이유는 날마다 싱싱한 음식, 최신선 만나를 먹도록 하기 위해서 매일 아침 내려주셨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생각하는데,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람으로써 믿음을 키우게 하기 위해서 그러셨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약속의 자녀,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며 살아가는 백성, 그 약속에 헤아릴 수 없고 측량할 수 없고 우리가 알 수 없는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는 것을 경험하면서 누리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언약의 백성 삼기 위해서. 신명기 8장에 보면 40년 광야 생활을 끝맺음하고 이제 약속의 땅 바로 들어가기 전 요단강 건너편, 여리고 건너편이죠. 모압 평지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시고 줄이셨을 때 마귀가 와서 시험합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러니 그 능력 행할 수 있으니까 이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고 백성들도 먹이게 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렇게 해. 예수님의 대답,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하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능력을 베풀고 무엇을 하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여호와의 말씀으로 살아야 하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오늘 청년주일 성년식을 하면서 서약했고 반지를 받으셨습니다. 반지가 요즘에는 개성시대라고 해서 보니까 다 똑같은 줄 알았는데 다 다르게 하더라고요. 자기만의 개성을 살려서. 말씀드린 대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 13세가 되면 성년식을 하는데 그 서약을 할 때 토라, 율법입니다. 토라를 내가 평생 지키며 살겠다. 이제는 그동안은 엄마 아빠가 하라 그러니까 억지로 했지만 이제는 내가 스스로 율법의 토라의 자녀들로 내 스스로 결단하고 내 스스로 결심하고 내 신앙으로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그 일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는 야 이놈아 교회 가자, 주일 아침이니까 일어나,
억지로 아유 나 좀 자게 내버려 둬요 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내 스스로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고 내 스스로 결단하고 내 스스로 기도하고 내 스스로 신앙적 결단, 헌신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성년이 됐다는 의미예요. 알았어요? 아까 서약 그대로 유효합니까? 네, 고맙습니다. 귀한 겁니다. 2년 전쯤 독일에 있는 제 아들과 통화하면서 앞서 소개해드렸던 그 찬양,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 이야기하면서 영상 보여줬고 보내줬고 물론 거기서도 보았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야기를 했더니 이 찬양 부를 때마다 눈물 나고 힘든 생각 나서 잘 안 부른다 그래요. 그러더니 그 뒤 얼마 뒤에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이 찬양이 그렇게 공감이 되고 그렇게 은혜가 된다. 그래서 그 찬양을 부르고 있다고 그래요. 통하면서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려운 독일 유학 생활을 통해서 낯선 곳에서의 외로움과 경제적인 어려움이라고 하는 광야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도움이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를 훈련시켜 주셨구나.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이 찬양의 끝부분을 제가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 찬양의 끝부분은 이런 가사로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의 내용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광야는 그런 곳입니다. 힘든 곳이지만 그러나 어디서도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주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오직 주님만 섬기며 살아가도록 훈련시키셔서 그들로 하여금 복의 통로, 축복의 사람들 삼으시는 그곳, 광야로 걷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입니다. 우리 모두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에 은총 힘입어 주님 앞에 이 시간 예배하면서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 언약 속에 담긴 놀라운 은총, 비록 광야의 길을 헤아릴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앞길, 그래서 때때로 질문하고 때때로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도우시는 곳이 있기에, 하나님 도우시는 은혜가 있기에 하나님만 바라보며 말씀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으로 우리를 삼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게 하시고 그렇게 살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제 그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